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초대를 받았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초대받았다 하는 말씀이고, 부르심을 받은 일, 이 일이 바로 콜링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그 콜링, 거기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이라고 하면, 콜링이라고 하면 주로 선교, 사명, 일에 관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콜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콜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신경 써야 되고 또 모든 것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그 진정한 콜링, 핵심은 바로 하나됨으로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으로의 부르심이 가장 근본적인 콜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렴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제로의 초대, 이 하나됨으로의 초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르심이다, 콜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중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제가 마지막 때의 중요한 단어가 연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 부분에 많이 초점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실 때에 일어나는, 앞으로 우리가 이 훈련되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덕목들이 바로 2절 3절에 나오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현재 인간적으로 코드가 맞아서 연결되는 것, 그냥 조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 이런 당위성에 자꾸 매이지 말고,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깡그리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선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깨달아가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조직이나 인간적으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칙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 이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들이 나오는데 5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용납하고 이 평안으로 매는 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돼야 될 건가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낮음을 얘기합니다.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이 겸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향을 보면은 너무 쉽게 높아지죠. 조금 뭐가 있어도 높아집니다. 뭐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나보다 못한 거 조금만 보이면 그 사람 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뭐 돈을 가지고 비교하든 지식으로 비교하든 어떤 경험으로 비교하든 아니면 뭐 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만 나보다 모르네 싶으면 마음이 금방 높아지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회개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는데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겸손, 온유 이런 부분인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그 예수님의 겸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깨달아가고 배우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린아이를 대하든 나보다 지식이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떻게든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하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겸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못한 것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다 뛰어나도 마음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겸손이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스펙 이런 것으로 비교해서 내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높은 마음을 품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됨을 파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높아진다면 이거야말로 똥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뭔가 걸린다는 거죠.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는 정말 나쁜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나한테 해로운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는 해로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평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똥이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관리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큰 장애물이고 해로운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호환이 잘 된다. 어디에 갖다 놔도 잘 섞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이폰에 넣어도 되는 앱, 갤럭시에 넣어도 되는 앱, 뭐 노트북에도 되고, 이 패드에도 되고, 뭐 이러면서 모든 것에 다 호환이 되는 거죠. 어디 가도 잘 섞이는 이런 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튀지 않고 잘 융화되어서 서로 이렇게 하나됨을 잘 유지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유함이다. 그래서 온유함은 길들여지는 것, 튀지 않는 것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은 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물 안에 있는 사람이 막 숨을 참으면서 막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 숨을 참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죠. 그때부터는 마음껏 숨을 쉬어도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고 할 때는 어떤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연단에서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목적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납하다. 용납하다 하는 것은 이 오래 참는 가운데 용납하는 것인데 서로 용납해라 했습니다. 서로. 나만 용납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용납해야죠. 그러나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겠죠. 똑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용납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해서 용납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용납해 주냐고. 최소한의 뭔가를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최소한이라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사랑이 바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죠.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됨은 깨집니다. 최소 이 정도지. 이렇게 되면 이제 깨지는 거죠. 그 최소한의 조건마저도 안 되는 사람이 늘 있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준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참다 하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그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착고를 채워가지고 같이 가는 거죠. 서로 매이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두 사람을 묶죠. 한 사람은 죄수고 한 사람은 병사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고, 이렇게 묶여서 같이 매여 있는 줄, 그게 바로 여기에 말하는 이 매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딱 묶어버리신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도망치지 못하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가. 나와 너 사이에는 이 평안, 이 매는 줄을 깨뜨리려고 하는, 끊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또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들, 계속 평안을 깨는 것들을 우리는 공격받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는 영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 잘라내려고 하는, 깨버리려고 하는, 이 평안을 부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깨는 가장 최초의 공격은 뭡니까? 불안입니다. 불안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암시라는 것이죠. 제가 이 암시의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그 창세기 3장에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뱀이 하와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속는 것입니다. 이미 그 질문 속에 굉장한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너한테 주기 싫은 게 있지 않겠어? 너한테 뭔가 안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그 암시를 파악하고 끊어버려야만 실제적으로 이 평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깨어 있어서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뭔가 나 몰래 혹은 이거 뭔가 내가 속은 거 아닐까? 뭐 이런 느낌으로 암시가 싹 올 때 그게 바로 굉장한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로부터 모든 그 쪼개지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건 정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슬쩍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짝 바람처럼 싹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스치는 말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것을 통해서 암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 것이 영적인 공격입니다. 슬쩍 흘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내가 탁 잡히는 거죠. 이런 걸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에는 항상 샬롬으로, 평강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이 주장하시도록,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우리는 항상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평안을 깨뜨리는 것을 주의하고 항상 이 부분에 경계를 서고 있어야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계속 더 연결을 해 주시겠죠. 만나게 해 주시고 또 더 풍성한 그런 교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인데, 그럴 때마다 이 덕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항상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고, 튀지 않고 잘 융화되고 호환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 된다. 기준이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용납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깨뜨리는 이 암시를 조심해라. 불안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슬쩍 흘리는 걸 괜히 받아먹지 마시고, 마귀가 흘린 똥을 괜히 밟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당하지 마시고, 평안이 흔들릴 때, 슬쩍 불안이 들어올 때, 이때에 굉장히 깨어서 힘써서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서시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깊고 아름다운 교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풍성한 교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된 이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하나됨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 콜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 더 깊이 깨달아 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